자, 오늘은 사무엘상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입니다.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 홀수절 읽고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자,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추석 명절입니다. 그죠? 가족들이 함께 모일 것이고 또 그 가족들과 함께 그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놀기도 이렇게 하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들 속에서도 서로 오가는 대화들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가르침도 있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정들을 보면요, 엘리의 가정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습니다. 그런데 다 사람들에게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행하고 있는데 칭찬이 아니라 그냥 이런 나쁜 짓을 행하고 있어요. 소문이 너무 우리가 그 나쁜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소문으로 이렇게 전달돼 가지고 엘리에게까지 들어오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 엘리가 얼마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관리하고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될 제사장들 그룹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떤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떤 규범을 갖고 살아가는지 그들이 어떤 경건 생활을 하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엘리는 거의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그것을 알 정도로 사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기운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아들들을 부릅니다. 홈리와 비니아스를 불러가지고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엄하게 벌을 하고 사실 제사장으로서 합당하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쨌든 대제사장은 세습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의 품행이 좋지 않으면 이것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니까 이들을 제사에서 배제를 시키고 그 다음에 벌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곱게 다 이릅니다. 그죠? 소문이 좋지 않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면 너희가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마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으므로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딱 써놓고 26절에 갑자기 전환이 됩니다. 뭐라고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잘 자라고 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십은요, 제사장 가문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신앙에 대해서 사실 말하려 그러면 대제사장의 가문 말고는 사실은 이제는 또 물론 사사들이 있긴 하지만
대제사장의 가문 말고는 이게 지속적으로 그들 곁에 머무르면서 이야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경고를 하거나 말씀으로 가르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를 돕고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 이 가족이 거룩한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으로서 노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노동을 넘어서 백성들의 거룩함을 이끌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도 못했고 중재자로서의 소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도 지금 죄악 때문에 실패하는 것을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가 그 아들들에 사용한 교육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단지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걸 엘리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말을 보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약에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위하여 중보해서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용서를 빌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미뤄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죄를 넘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이의 영혼을, 그러니까 자식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엄하게 경계하고 벌을 주고, 그래서 바로 세워야 될 책임이 대제사장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인 엘리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한 교육과 책임, 그리고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직업적 본분으로서의 제사장,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엘리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나 경고가 말뿐이면 교육은 무너집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악행을 듣고 그를 불러다가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대답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 말을 공감하고 이해해서 그렇지,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 엘리가 말하는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에게 얘기하는 말이나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훈계하는 그것들은 모두 다 말뿐이었고 실제 징계가 없었고 제사장직에 대한 제한도 없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아쉽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엘리가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고 있죠. 그래도 여전히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그냥 그대로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말이죠. 만약에요, 죄가 행해지는 것이 분명하다는 걸 엘리가 알았고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공의를 해치고 이스라엘을 죄로 끌고 가는 정도가 분명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대제사장으로서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라도 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제한을 가해야 될 책임이 엘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로만 경계할 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만 경계할 뿐이었다. 왜 말로만 경계했을까요? 아들들에 대한 그의 교육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하나님 앞에서 모범을 보일 만큼 엘리는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는 그랬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자기 아들딸의 죄를 방치하고 더욱 범죄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의 수준에 대해서요, 영적 리더십 그 수준에 대해서 이미 한나의 이야기에서도 그가 기도하는 장면에서도 나옵니다. 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깊은 슬픔들을 토로하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어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엎드려서 차마 일어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고 있을 때
엘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응? 아니 그렇게 자꾸 여자가 돼가지고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게 하면 되냐? 라는 정도로밖에 말할 수 없는 수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와 지도자, 특히 영적 지도자에게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합니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믿겠지가 아니라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라고 두 가지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너 자신이 사랑하는 본을 보여.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그를 가르쳐 라고 얘기하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라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가 첫 번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 있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할 것이며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해 줘야 된다. 강론할 것이며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해 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뭐를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유일한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성경을 읽어주십니까? 성경을 함께 읽습니까? 성경을 가르칩니까? 성경을 강론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부지런히 가르칩니까? 다른 걸 다 떠나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가요 경험을 해보니까 저는 좀 안 그러는데요, 여자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렇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참질 못해요.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또 표현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으면 막 속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여자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미쳐요. 말하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노인들에게요 예쁜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요 누구에게 가든지 사진을 놓고 지금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봐줘요. 왜? 자기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쩜 그렇게 침묵할 수 있으며 어쩜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잘 참아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어쩜 그렇게 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자식들에게 가르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하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또 이런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때로 엄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식을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사는 것을
방치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애가 원하는 대로 음식을 먹여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애는 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건강을 망치게 된다고요. 애가 원하는 대로 놀게 만들었어요. 그럼 애는 공부를 싫어하게 될 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없게 돼요. 애가 원하는 대로 귀찮으니까 아이를 가르치는 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귀찮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울지 않고 그냥 시끄럽게 소리만 지르지 않고 그냥 놀면 그냥 알아서 놀게끔 그냥 내비둔단 말이에요. 우리 애는 천재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를 열심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강론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안 하십니까? 왜? 잠언 13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여기 근실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실이라는 말은요, 어떤 걸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일관된 태도여야 한다 라는 거예요. 일관된 태도여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요,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요, 신앙 안에서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범위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요, 아이들이 자기 자신들이 통제받는다고 생각할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놀아 라고 얘기하면 이 안에서 자유롭게 노는 방법을 아이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놀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웃라인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웃라인을 안 만들어주니까 애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대로 삐쭉삐쭉 나갔다 들어왔다를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요, 정확한 라인을 안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냐면 그거 하지마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마. 그럼 애는 내 가만히 있다가 지금 하지마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왜 하지 말라 그래 라는 걸 불만하게 됩니다. 의미를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얘기하면 또 하지마, 또 얘기하면 또 하지마 라고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요.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뭘 설명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게 어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네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결과, 그 다음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네가 이렇게 행동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이걸 당하는 사람은 어떤 감정이 들 거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하고 걔는 어떤 결정을 해서 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결론을 만들게 될 거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 중에 애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욕하고 때리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애들을 왕따를 시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애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된다고요.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아웃라인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하게 살게 하셨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너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네가 이렇게 행동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해서 이러이러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마음이 들 거고, 그 다음에 너에게 대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으로 너를 밀어내게 될 거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러면 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 네 주변에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랑 어울리게 될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 사이에서 네가 잘하게 될 거고, 그러면 네 미래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제가 얘기했죠. 근실이라고 얘기했다. 근실이. 한 번 말하지 말고 마치 처음처럼 다시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근데 화내지 말고 아이를 정확하게 데려다가 앉히고, 그리고 눈을 바라보면서 그걸 정확하게 함께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처럼. 아시겠죠? 그럼 세 번째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처음처럼.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감싸 안아주면서 아이의 편을 들고. 이해되셨습니까? 무조건 정의에서 벗어나는데도 아이의 편을 들면 그 아이가 잘못된 기준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옳은 것인 줄 알게 돼요. 결국 그 아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엘리는요, 사랑을 빙자하여 징계를 유보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새끼들이 귀하니까 혼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를 유보한 결과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을 내세우는 교육의 책임을 외면한 결과를 만들고, 또 그 결과는 자식을 망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서서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 전체가 그들 때문에 망하게 돼요. 집안 전체가요. 나중에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말로만 전수하십니까?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건 교육이 아닙니다. 실제 삶 속에서 먼저 나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그저 하나님이 허황된 것으로 보이게끔 신비주의적인데 막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온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가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뿐인 경계는 교육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귀찮으면 안 움직이고 말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목말라요. 어떻게 하세요? 물 마셔야 되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귀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말하면 돼요. 그럼 계속해서 물 떠와라 시키면, 그럼 물 떠오는 사람은 한두 번은 친절로 해주지만 시간이 계속 지나면 그 사람은 좋아할까요? 그 사람은 싫어하게 될까요? 싫어하게 되죠. 그 사람 옆에 있는 걸 피하게 되고요. 그 나쁜 습관이 결국은 그 사람과 거부하는 관계 속에서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국 방치하면, 말로만 경계하면 죄를 키우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다음 얘기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결국 사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사망을 경고받았습니다. 엘리는 경고하기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자식들을 벌하지 않았으나 이미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경고하느라고 한 말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근거한 예언적 메시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들은 아버지가 경고하는 말을 허투루 들었으며 전혀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알고도 자의적으로 범한 죄에 대해서 더 무서운 벌이 있으리라고 경고하죠.
모르고 지은 사람이 있고 알고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지은 사람은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 죄를 범했다면 그것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 죄에 동의해서 지은 죄라 그래서 더 큰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특히 중직을 맡고 계시는 분은 우리가 범한 죄가 하나님께서 더 엄하게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장 무섭게 다루는 죄는 목사가 죄를 범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덜하지만 엄하게 다루시는 죄는 장로님들이 범죄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요,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들, 그 다음은 재직,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를 조금 다닌 사람들보다는 오래 다닌 사람들, 설교를 덜 들었던 사람들보다는 더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스스로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훨씬 더 심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조심해야 하고 또 말씀을 알면 할수록 더 많이 겸손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선생은요, 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앞에 나서서 그냥 기준을 제시하고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과 마음의 태도들, 다시 말하면 교만과 자랑과 성경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버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할 것처럼 보이냐, 이 말이에요. 직분이 가지는 특권은 더 무거운 책임을 의미합니다. 복이 크면 심판도 무겁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요, 엄청 많이 재물로 복받은 사람들은 행동거지를 조심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더 크게 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목숨을 살려주시면 여러분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쳐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벌하실 때 훨씬 더 엄하게 벌하신다, 이 말이에요. 또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게 하고 그를 영접하게 하는 마음의 뜨거움과 발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또 고집스러움으로 결과되는 사람들이 만들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증명받지 못하는 교회와 항상 증명받고 있는 교회들 중에 잘못한 것을 누가 많이 두들겨 맞아요? 증명받고 있는 교회가 더 많이 두들겨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맡은 자리에서 제발 겸손해야 하고 충성하면서 몸으로는 충성하고 말씀에 제발 순종하시란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교회 공동체는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회 공동체 전체 질서와 경건은 지도자에 의해서 무너지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고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자기 이름의 영광을 지키십니다. 문제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치실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충성하지도 않으면, 그리고 뒤에서 딴짓하면 어떻게 할 거라고요?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쳐서 생명을 죽일 거란 말입니다.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재물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고 늘 자기를 위해서 쓸 것밖에 모르고 늘 부자만 꿈꾸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쳐서 결국 재물보다 더 많은 것을 잃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위험을 경고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잘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죠? 위험하니까 가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거길 뛰어들면서 나한테 그러면 불길에 휩싸이고 그럼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망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지 마요. 가지 마시라고. 그런 길로. 직권은, 또 직분의 특권은 더 큰 책임을 갖고 있으며 거짓과 불순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죄를 징계하지 않고 방치했지만 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충분히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을 처벌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결론되지 않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은총 속에 자라나고 있었고 하나님의 준비는 바로 그 사무엘이었습니다. 우리가 엘리만 보고 홈리와 비느하스만 보자면, 야, 대제사장 집 하나님을 믿고 그냥 제사장으로, 그냥 대제사장으로 예배를, 온 이스라엘의 예배를 이끌었던 저 집안, 저 집구석이 저렇게 망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죽었네, 끝났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도대체 그럼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냐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잘못된 종들을 치고 바른 종을 세워나가십니다. 인간이 실패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가 아닌 확장을 이루고 헌신된 새로운 미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으로 확장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뿐인 신앙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 순종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하며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릴 책임을 맡아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오랫동안 복되게 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엘리가 비록 늙었기는 하였으나 그는 대제사장이었으므로 제사장의 신분이었던 그의 아들들의 잘못을 분명히 경계하고 바로 고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엄하게 벌을 주고 또 회복을 시킬 책임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탐하여서 그들이 먼저 취하였음을 엘리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경고하고 엄하게 그들을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두 아들들은 한날 같이 죽는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스스로의 모범이 되는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는 본이 되는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늘 가르치며 또 강론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 돌이키기를 원하고, 우리의 돌이킴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며 또 우리 가정도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을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버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생각이 동의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